그 거울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리하여 아이에게 늙은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도 자기도 없소.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짓과 불의의 포승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직전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 중에서 필리포스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고을에 아주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한복판에서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따로 떼어내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구성이죠. 복음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 단지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라 내부의 영적 혼란도 함께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박해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실험이라고 한다면 시몬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시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되지요. 사실 신앙의 깊은 위기는 외부의 폭력보다 내부의 애곡된 동기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오늘 이 장의 제목을 잡고 싶은 건 하느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얘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게 선물이지. 현존이 선물이고 하느님이 선물이고 은총이죠. 우리 삶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본문의 9절에서 11절에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했고요. 자기 자신은 아주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고, 사람들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단순히 사기꾼이 아니라 한 지역 종교적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기대를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들였고, 자기 자신을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신성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의 그 사목의 중심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사목의 중심이었던 거죠.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죠. 종교 지도자들 중, 성직자들 중에 하느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종교의 외형은 그대로 있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종교는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시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 누가 있냐? 하느님이냐? 아니면 네 자신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오랫동안 놀라워했다라고 말하죠. 이 놀라움은 종교적인 체험에서의 중요한 요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움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몬을 보고 놀랐지만 그 놀라움은 그들을 하느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 인간의 그림자 아래서 머물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본당에 갔을 때 벽에다가 매직으로 사제관 벽에다가 크게 쓴 글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신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말자. 신자들을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자. 지금 생각해도 어찌 그 초년병 신부가 그런 멋진 생각을 했을지 참 대단해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체험, 특별한 현상, 신비한 능력, 곧 신앙의 깊이를 보장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질문은 늘 체험이 나를 누구에게로 데려가는가? 시몬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데려갔지만 곧 사마리아에 들어온 필리포스 복음은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리로 데려갑니다. 신앙은 놀라움의 강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죠? 12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놀라움에서 떠나 필리포스가 전한 복음으로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시몬의 믿음은 진심한 회심이었을까? 아니면 표면적인 동의에 머무른 것이었을까? 본문은 아주 단정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얘기 안에서 보면 우리는 그가 세례를 받고 표징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데서 그쳤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표징이 소비자로 따라간 사람.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단계의 신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례받고 그리고 미사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적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복을 구하러 다니고 그러는 단계입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이런 신앙이 어떻게 위기를 만나고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14절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었지만 그 열매는 예루살렘 교회와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인 흐름 안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첫째, 사마리아 교회의 출발점은 결코 분리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박해와 흩어짐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는 예루살렘 모 교회와 깊은 일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그것은 사도적 교회와 연결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본당 공동체와 보편 교회 사이의 관계에서도 깊은 빛을 주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깊은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구절을 일종의 세례와 성령의 분리, 세례성서와 견진성사의 분리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신학적인 기계론이 아니라 사도행전 흐름 안에서 한 가지의 신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순간 하느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의 성령 강림과 똑같은 동일한 흐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은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하게 부어졌다 이 말이죠. 다른 지역, 다른 인종,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표징입니다. 경계 없어. 원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가 통제하는 자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18절 19절은 본문의 아주 분기점이 됩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며 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셔서 제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시몬이 그렇게 얘기했단께? 여기서 시몬의 모든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돈으로. 첫 번째로 그는 여전히 권능에 매혹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몬의 정체성이 뭐예요? 마술사로서의 옛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시몬은 권능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은 것. 셋째, 시몬은 그것을 돈으로 사려 했다는 점입니다. 넷째, 그는 자기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흐르게 만드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 영적 지위, 하느님의 힘이라 불리는 어떤 권위 있는 위치를 다시 찾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대 교회의 시모니아라고 하는 성직 매매, 성직 매매를 뭐라고 하냐면 시모니아라고 그러거든요. 시몬이 돈으로 성직을 사려 했다는 점에 있어서 성직 매매를 시모니아라고 부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시몬의 죄는 단지 성직을 사고 팔려는 그 어떤 특정한 종교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시대 모든 신앙인들에게 잠복되어 있는 영적 위험이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영적 물질주의라 그래. 하느님의 은총을 자기 영향력의 도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지? 기도 많이 하면 은총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시몬의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에서 23절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으니 이 일의 그 대가가 차치할 목도 자리도 전혀 없어.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라고 베드로의 말에 몇 가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뭐요? 공짜예요, 공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신학적 선언입니다. 성령은 거래의 대상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물도 아니고 종교적 성과의 상징물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 은혜, 은총,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령,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결국 선물이 아니라 상품이지요. 시몬이 만약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본 것은 성령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 지가 만들어낸 상품화된 능력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하느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 목도 자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는 외적인 직책으로 결정되지 않고 마음의 정직성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스럽게도 주교직과 추기경의 직이 보이지 않게 그런 많이 갖다 준다고 그래. 돈 많이 갖다 준다 그래. 우리 일반 신자들은 잘 몰라. 근데 보이지 않게 돈을 많이 갖다 준 자에게 내린다고 그래요. 그런 심증이 있어. 물증은 없어.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어. 넷째로 해법은 회개입니다.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베드로는 시몬을 영원히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한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회개의 길,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시몬의 마지막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기죠. 시몬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 안에서 시몬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좋은 해석으로 보면 시몬은 자기 죄의 무게를 깨닫고 사도들의 중보 기도를 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면 그는 회개보다는 처벌의 회피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대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시몬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응답합니다. 자기 변화의 책임을 다시 사도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시몬의 운명을 완결시키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로 남겨두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결국 회개했는지 끝까지 흐렸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몬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를 자각하면서도 진짜 회개에 들어가는 것을 미룹니다.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것,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 알지만 회개를 미룬다고요. 처벌은 피하고 싶지만 변화는 두려워합니다. 본문은 이 미완의 자리를 묻습니다. 너는 끝내 어디로 가겠느냐? 이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25절에 들어가면 매우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다음에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사도들은 시몬의 사건 이후에도 사마리아 이방인들 외면하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사목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둘째, 그들은 한 마을에 머물지 않고 많은 마을로 복음을 흘려보냅니다. 복음은 한 사건의 성공과 실패에 갇혀 있지 않고 자리를 흘러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리듬이죠. 큰 기쁨이 있는 곳에 시험도 있고, 시험이 있는 곳에 회개의 초대가 있고, 그 모든 자리를 거치면서 복음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이 복음의 질문은 결국 하나지요. 너희는 하느님의 현존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있느냐? 선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보고 있느냐?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어진 선물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났습니다. 그는 표징을 보았고 안수를 보았고 사람들의 성령을 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현존을 향해 보이는 반응이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볼까? 현존을 내 것으로 만들까?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까?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였습니다. 시몬은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의 현존을 자신의 자산으로 흡수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요. 우리는 미사 안에서, 성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에서 현존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현존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게 공짜로 주어진 이 은총의 하느님을, 현존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를 먼저 묻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현존 자체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시몬처럼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선물을 가지고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을 더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어. 더 안정적으로, 더 인정받고, 더 분명하고, 더 보장된 신앙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아주 단호하지요. 하느님의 선물은 결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현존 속에 속해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께 우리 자신이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힌 자리, 마음이 바른 자리만이 우리에게 목과 자리가
주어지는 거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우리는 대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삶이 조금 더 안정되면, 마음이 좀 더 거룩해지면, 기도를 더 오래 하면, 수행이 더 깊어지면 언젠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종 미래를 향해 기다림으로 미루지요. 아직 부족한 나를 넘어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하느님의 현존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이다. 그거 다 네 생각이다. 진짜는 뭐예요? 원래부터 너는 안전하다,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걸 보라고 깊은 영성의 자리로 들려오는 침묵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느님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현존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하느님께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 미래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미친년 늘뛰기 하듯이 과거와 미래로 늘뛰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못 산다니까, 지금을 못 산다니까,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니까, 생각이 자꾸 미래, 생각이 자꾸 과거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나간 상처 붙들고 아직 오지 않는 내일 염려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분명하고 자명하고 너무 확실한 이 현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이 현실을 놓쳐버린다께 오메오메 답답해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느님의 현존.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루와 종교적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성의 가장 깊은 핵심을 가리키는 선언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 안에서 이미 열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 있죠. 그러므로 영성의 길은 특별한 체험을 찾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와 있는 하느님의 현존, 은총, 축복, 선물,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선물, 공짜,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는 은총의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하느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 멀리 하늘 위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건 신앙의 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자리에서 하느님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 존재를 가능케 하는 살아있는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그 숨결 속에 들꽃이 피어나는, 아카시아 꽃이 피어나는 그 생명 안에, 강물이 흐르는 침묵 안에, 슬픔과 기쁨이 오고 가는 그 마음 안에 이미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 은총,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신단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듯이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 살면서도 그분을 멀리서 찾으려고 해서 문제지. 진실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숨쉬고 하느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느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부재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분별과 생각 속에서 그 현존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지금도 판단하는,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어, 이 일은 성공해야 한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좋고 싫음의 분배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현실과 싸우게 됩니다. 삶이 내 기대대로
해야만 평화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건강도 변하고 사람도 떠나고 상황도 예기치 않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삶의 무상함이죠. 하지만 그 무상함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이여.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헛물을 켰지. 허공에 말뚝을 박아봐라. 허공에 말뚝이 박아진가? 모든 것은 흐르고 흘러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도 흐르고 너도 흐르고 하늘도 흐르고 땅도 흐르고 우주 만물도 흐르고 흐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과 싸우기를 멈춥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조용히 피어납니다. 영성, 그건 삶을 내 뜻대로 조작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고통이 사라진다면 계속 기도하면 좋지. 아무리 기도해봐 고통이 사라진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이 영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수행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붙잡았던 것을 놓는 것,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 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함께 머물고 기쁨이 오면 감사로 받아들이는 일, 무엇도 밀어내지 않고 무엇도 억지로 붙들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으로 묘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과 상관없이 존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 그걸 전라도 말로는 무담시 좋아야, 무담시 편해야, 아무 이유 없이 좋다잉. 그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여.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바로 이런 것일지 모릅니다. 이 평화 안에서는 점차 양극단의 분별이 느슨해집니다. 이 평화를 제대로 산 사람은 성공해도 괜찮고야, 실패해도 괜찮아야, 건강해도 감사하고야, 병들어도 그 병든 삶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많이 배운다잉. 칭찬도 다 지나가고야, 비난도 싹 지나가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그것은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방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 전체를 하느님께 통으로 맡기는 아주 깊은 신뢰를 전제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속에서 하느님 계시고, 눈물 속에서도 하느님 계시고, 성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된 자유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얻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멎는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평화가 늘 있었구나. 내 욕망과 두려움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네. 하느님의 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야 하는 무엇이 아니고 이미 지금 여기 살아 움직이고 있는 현실. 눈을 뜨면 보이고 침묵하면 들리고 멈추면 드러나는 신비.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일이지요. 아침 햇살을 이렇게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산책길을 걸어가면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온전히 들려주는 그 침묵, 그 고요함, 그 모든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하느님의 숨결을 읽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는 평생 찾아 헤맸던 하느님이 한 번도 멀리 계신 적이 없었더라.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시더라 라는 말씀이지요. 어때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들어가야 하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그분께 우리 자신이 사로잡힐 뿐이다. 그래서 사로잡히는 자리, 그 마음이 바로 현존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정직한 한 가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시몬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시몬이 있어.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영적 물질주의 마음이 있다고. 성직을, 은총을 사고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은총이 있으면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단께. 그런 은총은 없어. 온통 은총이지 은총이 따로 없단께. 그런데 우리는 그 은총을 얻으려는, 사랑을 얻으려는, 평화를 따로 얻으려는 마음이 있어. 이게 바로 무슨 마음? 시몬의 마음이, 시몬의 마음. 기도하지만 기도가 종종 하느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고 싶어. 봉사하지만 그 봉사 안에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하는 욕망이 섞여 있어. 선하게 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어떤 누구보다도 럭셔리하고 근사한 삶을 사는 사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가 내 위치를 지키는 데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단께. 내가 신부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주거든.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있는 것 같구나. 내가 그래도 좀 솔찬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베드로 자신도 그런 흔들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단호하게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더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 정직한 마음이 현존을 사는 마음이에요. 더 큰 표징이 아니라 깊은 회개입니다. 따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더 화려한 사목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참된 목과 자리를 얻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은총은 거래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한 그 시몬이 주는 7가지의 권면, 첫 번째, 하느님의 선물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둘째, 놀라움과 신앙을 혼돈하지 마라.
어떤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다. 하느님 봤다고, 꿈속에 하느님, 성모님 봤다고 내 신앙이 커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현존을 살도록 정렬되어져야 한다. 셋째, 신앙의 동기를 자주 점검해야 한다. 나는 지금 하느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현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넷째, 회개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현존은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시몬처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끝내지 말고 베드로의 권면대로 악을 버리고 직접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현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안에 일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예루살렘과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여기 현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한 사람의 실패가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시몬의 사건 이후에도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되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다음 자리로 남아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느님의 현존은 가지레하지 말고 현존 안에 속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은총은 뭘까요? 베드로의 단호한 말이 시몬에게 멈추지 않고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 말은 단지 시몬 한 사람의 책망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 경고하는 경고장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마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세속적인 안정을 사려는 마음, 거룩한 것을 통해 세속적인 안정을 사려는 마음, 거룩한 자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모든 것은 다 돈과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동시에 회개의 문을 열어둡니다.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현존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시몬과 유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베드로의 권면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현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시몬을 직시하는 정직함, 베드로의 회개의 권면 앞에 무릎 꿇는 겸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희 안에 있는 시몬의 정직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선물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여기는 영적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저희가 가지려 하지 않고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 지금 여기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현존을 사는 가장 큰 은혜죠. 동의하십니까? 흔히 영성의 길을 공부라고 부르거든요. 공부. 영성 공부 잘 되냐? 이런. 공부 잘 되냐? 이 말은 영성 공부가 잘 되냐? 이런 뜻이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오랜 전통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수행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지만
마치 높은 산을 오르듯 언젠가 정상에 도달하면 특별한 빛과 평화와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그건 생각에 불과해. 하느님의 현존은 그렇게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을 멈추는 것, 차리려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미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쵸? 언젠가 도달해야 할 미래의 경지 속에서 찾고 특별한 체험 속에서 찾고 성취해야 할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 복음이 가르치는 하느님은 늘 다른 방식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단순한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해. 어째 그까이? 안장하겠네. 너무 쉬워서 그래.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더 이해하려고, 더 깨달으려고. 그런데 이 신비의 역설은 하느님은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쌓을 때가 아니라 생각을 잠시 멈출 때 분명하다. 인간의 지식은 소중하지만 개념으로, 생각으로 하느님께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 그죠? 영성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안다는 착각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느님을 실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 어쩌면 우리는 평생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느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기억 속 하느님, 개념 속 하느님, 신학 속 하느님의 교리 속 하느님, 거기는 하느님 없어. 살아계신 하느님은 늘 현재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살아계신 하느님은 관념 속에 절대 없어. 그분은 우리가 창문에 스치는 바람 속에 계시고 새벽 산책길에 계시고 밥 먹는 밥알 속에 계시고 강물 위에 비치는 흐린 빛 속에 계시고 이름 모를 새소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이 이유 없이 고요해지는 순간 안에 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의식 속에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살아있음 위에 펼치는 모든 경험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젊음도 사라지고 생각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바뀌고 기억도 흐려지고 붙잡고 싶었던 사람도 떠나고 두려웠던 일도 결국 지나가고 어제 나와 오늘은 이미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